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과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자, 이제 8장부터 15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이 영적 리더로서 탁월하게 사사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큰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이 탁월하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으나 그러나 사무엘에게도 흠이 있는데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다 죄와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겐 다 이처럼 죄와 흠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으나 그러나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자, 이 두 아들이 사사로 일을 했는데요. 자, 사무엘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는데 사실 이 사사 직분은 세습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왕은 세습이 되는 것이나 왕의 아들이 왕이죠. 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에 살펴보았듯이 사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세우는 거지 이 사사 직분이 왕처럼 세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 직분을 세습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타락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자식이 문제죠. 사무엘이 노년에 자식들에게 어떤 욕심이 있었지 않았나. 자신의 자식들을 탁월하지 않은 타락한 자식들을 사사로 세우는 그러한 욕심을 보여주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한 범죄한 두 아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자 이제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아들들 탁월하지 못하고 타락한 아들들이 우리를 사사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국가에 나타난 왕정의 수립 과정과 발전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서 각각의 자율성을 갖고 있는 통일된 국가라기보다는 느슨한 지파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이 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포기하고 인간 왕을 중심으로 한 이방 나라와 같은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면서 내건 구호는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였습니다. 자,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인데요.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장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포기한다 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요구를 듣고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평가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찬 왕정의 요구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얼핏 보면은요, 이 왕정의 수립 필요성과 수립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사무엘서 8장부터 12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 좀 모순되는 이야기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반대하시고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다.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왕을 일으켜 가시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이제 상반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언약 국가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이 서로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런데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필연적으로 이 권력이 생기는 것이고,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언약 공동체 안에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자유가 제약이 되어서 언약 백성 상호 간의 평등한 관계, 샬롬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때문에 사무엘은 왕정 제도를 언급하면서 왕을 계속해서 빼앗는 자, 취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은 세금, 징병, 압수 등을 통해서 백성들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는다. 8장 11절에서 18절에서 왕정 제도를 설명하면서 왕이 취하다, 빼앗다라는 동사가 5번이나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자, 왕이 세워지면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로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넌 결국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지. 이 왕이 강력한 군사력과 권력을 행사해서 우리도 저 블레셋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22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들어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놀랍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충분하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은데 그거 주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분히 발현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는 늘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죠. 너희가 선택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서에서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상충되는 두 요소가 함께 이제 평행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성도는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숙명론자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신론자,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나는 뭐 할 게 없다면 운명론자, 숙명론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만 강조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본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둘 사이의 균형, 이 둘 사이의 올바른 균형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선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반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선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잡고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냐, 각자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힘을 주셨으니까 내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